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가두어졌던 우리들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다시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혹 그동안 현장 예배의 부족으로 말씀이 멀어지고 우리들의 영성이 시들어졌다면 이제는 더욱더 말씀을 가깝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영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나기동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민경중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한 민족 복음화와 해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실 때에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 은혜가 이 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은 사울이 다시 보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장님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초두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나니아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편안히 그렇구나, 직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처형하는 자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당당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극단적으로 처형하는 자예요. 아나니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자를 찾아가라니까 아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자에게 눈을 보게 하지? 왜 아나니아가 저런 자에게 가서 교제를 하지? 저런 자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자였잖아. 그런데 저런 자를 다시 보게 하면 또 우리를 그 짓을 또 할 게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들고 또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믿는 자를 해를 끼치는 자고 성도에게 많은 죽임과 순교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가, 그 명령을 내린 자가 사울인데 어떻게 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을 보게 하는가 라는 걱정도 아나니아 쪽에서도 많았을 겁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사울을 택한 이유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너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안수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나서 다시 보게 되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가지고 다른 부분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동안 보는 눈과 사울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여 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사울에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3일간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 2000여 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죠.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믿냐고.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척 보면 믿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분도 있지만 저는 사춘기 때까지 이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결교회 아주 훌륭한 이성복 목사님, 부흥 목사님인데 우리 부산 농강교회 7번을 오셨어요. 7번. 항상 오시면 저희 집에서도 주무셨어요. 우리 집이 이제 2층에 좀 방이 좀 있으니까. 이분 부흥회 때 제가 어린 나이에 참고로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어머니께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회 하면 전 가족이 다 출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식사 제공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앉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때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설명해라 그러면 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걸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라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도 이해를 못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공기를 장하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게 하는 사역 동사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설교 잘해서 믿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내 마음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내 심령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한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고 우리의 심령에 비늘이 벗겨졌고 우리의 귀에 비늘이 벗겨져서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데 가서 설명하라고 해보세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말 단어 하나, 은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어두움에 깨달을 은 무슨 얘기냐? 이게 빛이잖아요. 빛을 모르면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이다 누구란 얘기죠? 소경이죠. 빛이 왔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3장 16절 때문에 다른 내용이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는 그게 사역동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지게 주시는 자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잠깐 19절을 보면 18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믿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9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후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지 않으시고 내 심령에 비늘을 벗겨주지 않으시고 내 귀에 비늘을 벗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빛보다는 어두움이 우리 체질에 맞으니까 어두움이 더 가까이, 그리고 빛을 알지도 못하고 또 빛이 오면 나의 악이 드러날까 봐 그 빛을 거부하면서 우리 일생을 보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믿어주게 하신 이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배척한 거예요. 사울도 이 비늘이 벗기기 전에, 이 영광의 빛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논리가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이제껏 살아온 지식이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율법적인 지식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처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야 막론할 거 없이. 여러분, 우리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시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내가 했는데도 안 했어요. 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근데 분명히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집에서 이렇게 이제 버스 타고 전철을 타고 우리가 한 2시간 걸리니까 어떻게 왔지? 생각이 안 나요. 또 그럴 거예요, 속으로. 저거 치매다, 그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동지를 느껴야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지난 일이 다 기억납니까? 안 나요. 어떤 데는 파이 한 조각이 드러내듯이 이 부분에 시간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의 본 것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란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게 곡해되어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해석이 된다고. 그게 선악과 문제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죠? 내가 선이다, 내가 악이다 하는 그 자체에서 에덴 동산이 깨어지죠. 어저께 주례의 내용입니다. 기쁨의 동산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촉이 밝아서 전 국민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이 되어야지.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쌓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주님께로 맡기자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제자리에 항상 가슴에 품으세요. 선악과를 제자리에.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내가 지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그때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을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것만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만물의 영향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를 죽인 자였으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만 알고 있지만 인간의 죄악이 어떤 죄를 저질른가를 고발하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잘못한 사람을 머리통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자를 함께, 나도 그 십자가의 원수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려 하면서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과 남북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사울만 이 비늘이 덮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비늘에 지금 덮여져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현재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만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대와 또 여러 부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소리는 듣고 빛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10명이 다 들어도 빛을 본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 저도 이제 집회를 일생을 다녔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회는 목사님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는 밋밋해요. 앉아서 언제 가나 이렇게 쳐다보는 교회도 그런데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주실 자는 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말씀을 던지면 돼요. 던지면 그 결과와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전도법 중에서 가장 좋은 전도법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기동 그 당시 집사인데 김기동 목사의 고구마 전도법이 가장 좋은 그거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걸 우리가 믿게 하려니까. 교회에서 경품도 걸고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무슨 기획과 테마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한국이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처럼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는데 수백 명이 가는데
분명히 소리는 듣는데 빛을 본 자는 사울한 사람.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 또 구체적으로 뭐라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교차하잖아요. 여기서는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보고, 그죠? 여기서는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눈을 창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교는 굉장히 배타적이다고. 아니,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되지 왜 은혜를 베풀 자에게만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5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직 안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장로교예요. 근데 장로교가 요즘 순복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요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 잘 되고, 이게 무슨 요령을 배우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뭐 물질이 들어오고 저렇게 하면 뭐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아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만큼 스윗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그분 앞에 가는 것처럼, 나이가 드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나이가 드. 아침에 눈 딱 뜨면 또 하루가 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야, 참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요즘 제가 더 그걸 아주 새록새록 느껴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어머니가 고맙고 우리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있죠? 우리 김미옥 집사님은 누가 전도했어요? 남편? 얻고 다녀. 우리 김성강 장로님은 누가 전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얻고 다니시죠? 여러분, 한번 이 시골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금일봉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나를 전도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그 목사님들에게 한번 감사편지라도 해보요. 문자 있잖아요, 문자. 감동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데 소리는 듣고 빛을 못 보고,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보는데, 우리는 빛도 보고 소리도 보게 하신 그 주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소리를 들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빛을 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목, 무슨 빛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때 빛으로 보면 어떻고 소리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고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인류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는 빛도 보았고 소리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든든하세요? 얼마나 든든하세요? 어저께 이제 제가 결혼식을 2군데를 갔어요. 한 군데는 세문안교회를 갔고 한 군데는 저기 왔는데, 내 뒤에서 막 그거 있잖아요. 봉고차에 예수 믿고 아주 막 자갈치 시장에 고래고기 소리 장사하면서 막 내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야. 내가 시원찮게 믿으니까 잘 믿으라 그런 것 같아.
근데 목사가 들어도 민폐되고 계속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괜찮으니까 저런 식의 전도는 안 되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시대가. 어느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는 얼굴이 험상궂은 깡패들도 회개해서 목사 되고 막 나처럼 믿어. 우리 돌아가신 이정성 목사님은 꼭 둘째 날 보면 그 테마에 딱 되면 이 다리, 이 의족을 딱 벗어 나 같은 병신도 예수 믿는데 왜 성한 것들이 안 믿어 막 그런다. 얼굴도 막 험상궂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도할 때는 얼굴 험상궂은 사람은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얼굴이 선한 사람만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쾌하세요? 아니면 앉아 그럴 거야. 나는 전도도 안 해봤어요. 난 양쪽 다 안 걸린다 그럴 거예요. 난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막 뒤에서 그냥 여러분, 봉고차이단 앰프는 파워가 좋겠어요? 믹싱이 좋겠어요? 그냥 쎄 때리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힘들더라. 목사인 나도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비늘이 더 덮일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누구를 통하여 전도를 받든지 설교를 받든지 어느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알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빛이 무슨 상관이 있고 소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죠. 자,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잠깐 돌려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자에게 가려워진 거다? 망하는 자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굉장히 배타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자, 6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고 적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안 하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하나 안 하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열리게 되는가? 첫째,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이 빛이라 할 때는 따라합시다. 창조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만세전에 택한 우리에게 그 창조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나기동 목사의 부흥회를 가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나 목사님 부흥회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나 목사님 집회 때 부흥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때가 이름에 영광의 아는 빛, 즉 그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두움과 빛이 갈라지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수 믿는 게 왜 어마어마하냐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나온 날 제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속상해 하냐면 설교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한 경청이 없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이 없을 때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민망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민경윤 목사나 나교동 목사의 입술은 같은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태초에 그 말씀이 선포되듯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진다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걸 받아요. 만약에 그러한 자세가 없다면 10년, 20년 다니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쉬운데도 복음으로 가려운 자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굉장히 단순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데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복음이 가려운 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에 그래서 두둑살이 맺혔어요. 제가. 혹시나 두드리면 좀 더 잘 들으실까봐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잠자는 자에게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를 듣세. 요즘 넷플릭스인가? 그 밤에 그 영화 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참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만 복음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바울이 다메섹에서 본 빛을 보듯이 여러분들고 저도 빛을 보고 여기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꾸만 다른 걸 보냐? 아니 우리가 복음의 빛을 봤는데 왜 자꾸 다른 걸 보냐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이단 비슷한 것에 기웃거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뭐가 덜 벗겨졌다? 비늘이 덜 벗겨졌다. 자, 다시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상하게 막 기도원 가서 막 머리 드밀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형태들이. 왜 그런가? 아직 비늘이 덜 벗겨졌어요. 자, 성경을 확인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13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었을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납니다. 근데 그걸 주목하여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가려버렸어요. 왜? 이건 가짜니까. 자, 보세요. 목사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근데 소리가 지가 착각해서 소리통으로 알면 그 이단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소리는 보이잖아. 소리는 보이. 근데 지가 이 소리 자체가 보이게 하는 것은 그 이단이에요. 이게 목사가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지가 소리가 돼야 돼. 소리는 증거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증거하고 흔적을 남기려고 그럽니다. 모세는 그 10개월을 받고 나서 얼굴에 강치가 나니까 혹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백인지 알고 혹시 신앙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고 엉뚱한 짓 할까 봐 수건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진짜로 만나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들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정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고 달교 오모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돌아가는 자도 있는 반면에 비늘이 덜 벗겨진 자는 그 수건 때문에 몇 가지의 기적, 몇 가지의 체험, 몇 가지의 어떤 독특한 신앙생활에 내 신앙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에 다시 보세요. 16절에.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 시작. 어디로 돌아가면? 자, 17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 가짜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모조품으로 하시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남의 간증이나 듣고 남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든지 그 자는 수건을 덮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신앙의 열심, 독특한 헌신, 정말 이 교회를 건축하는 탁월한 헌신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교회잖아, 교인수잖아.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전부 다 수건에 덮여서 그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반면에 성도들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뭐 어떻고 11조 안 하면 뭐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율법이 얼굴이 가려워져서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서울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나님 앞에 새처럼 가볍고 기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만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주로 말미암아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리스도에게 통일되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왜 잘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통령복이 없고 왜 이렇게 정말 정치가 어려운가? 한국교회가 각성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통일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전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동서울소이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왜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물질이 통일되는가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보듯이, 주님의 나라를 만지듯이 이 땅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그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갔는데 막 도배가 막 물에 젖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는 거야. 아이, 도배 아저씨, 여기 와서 이거 도배 좀 하고 이거 좀 해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왜? 이따 하면 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살았어요. 마치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영원히 돌아가야 될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시민권은 그 나라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계속 통일시키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사울은 한 가지만을 소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는 그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이제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안개가 걷히듯이 주님의 나라가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성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 여정에 있는 우리들임을 알고서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만 찾으라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눈에 비늘이 끼어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여 이 아침에 우리 눈에
영적으로 이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다메섹에서 비쳤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는 자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비늘이 덜 벗겨져서 아직도 우리는 미진한 부분에 수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에 그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 있는 그 수건을 벗겨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영적인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이 부분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이것을 우리 생애를 통하여 목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한 가지만 바라보기로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약속의 세계를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연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안개가 걷히듯이 주님의 나라가 밝히 보여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찬양하며 그 나라로 행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다양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약속의 세계를 밝히 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밝히는 데에 우리 일생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